오늘은 1월 셋째 주일,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에 당신 모습을 드러내신 주현절 둘째 주일이고, 여신도회와 전국연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헌하는 여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또 비대면 온라인 드라이브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예배와 모임을 개발하고 개척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가 선제적으로 방역하며 예배하고 있지만 일부 교회의 감염 사고로 인해서 교회의 사회적인 공신력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초기, 작년 3월 달이죠. 13세기의 초대교회의 모습과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비탄에 빠진 세상을 구할 줄 알았고, 또 그렇게 믿음을 가졌고, 모범적으로 선제적으로 방역에 힘쓰며 예배를 드려왔는데 1년이 다 지난 지금에 한국 교회가 제2의 신천지로 취급받을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면이 있지만, 물론 잘못도 있지만 억울한 면도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패망의 혼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슬픔을 삭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주제로 받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인간의 욕망에 따른 자업자득이긴 하지만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 창조 세계의 경고이기도 하고,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죠. 코로나 방역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반복적인 코로나 창궐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2차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서로 협력해야 되고, 코로나 백신이 일정 부분 성과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방향 전환, 그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여신도 주일 예배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신도 주일에 주는 세 가지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께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아들에 관한 비유인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단이 창궐하고 있고 거짓이 아주 널리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제2차적인 전쟁, 1차적인 전쟁은 유대 전쟁이죠. 근데 계속해서 전쟁이 또 발생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을 하는 것이 바로 AD 110년경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위협 앞에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힘들긴 하지만은 진리를 지키며 힘든 중에도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세 말씀 모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크리스찬은 모든 상황 앞에서 주님께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5편의 슬픈 노래로 지어진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또한 슬픈 노래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장 2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러니까 패배하고 절망 속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설사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 비전이 전혀 없는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천지 만물의 근원이신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돌이킴의 주체가 내가 인간이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한다, 또 내가 회개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우리 자신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의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돌이켜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회개와 돌이킴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미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탕자가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해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 품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 멋대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께로 가미라. 이 말씀이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을 주신 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멀리에서 오고 있는 아들을 보이진 않지만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로 인해서 이 탕자, 둘째 아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비유, 이 이른 아들의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탕자의 죄가 객지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핵심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물론 무시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진짜 중요하고 진짜 핵심이 되는 것은 그것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죄였고, 아버지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이었고,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24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는 탕자의 방탕도 언급하고 있지만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사항은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탕자의 허랑방탕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만한 아버지인데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지 않느냐? 그 재산 잘 활용하지 못하고 왜 실패했느냐? 이런 걸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돌아온 아들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첫째 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을 때 이 둘째 아들 탕자를 되찾은 기쁨을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고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복음이고 주님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탕자가 분명히 방탕으로 실패하긴 했지만 실패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하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에 관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이 돌이킴은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인간이 주체가 되고 있는 일반적 의미를 뛰어넘어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 회개의 시작과 동시에 구원과 영생을 넣는 완결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8절에 모든 절망 가운데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패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기 19장 26절, 동방의 의인인 이 욥이 모든 것을 다 이뤘을 때 감사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항의하고 싶은 마음, 그 말들이 너무나 많았지만은 욥은 그때에도 회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가죽이 벗김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로다. 다 빼앗겼는데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고백이거든요. 프랑스의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절망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절망에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인간이 절망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여건이 아니라 내면, 마음이죠. 마음과 연결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절망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데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는 세상 역병 소멸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으로서 헌신과 희생을 감내해 왔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려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감염사고가 나서 정말로 미안합니다. 사실 우리가 할 말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으로서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세상을 향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박국도 그랬고 욥도 그리했고 오늘날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도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돌이키며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소멸과 문제 해결을 안내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천안드림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여신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지켜주심과 풍성한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크리스찬은 진리와 사랑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요한이서 1장 3절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이죠.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이긴 하지만 엄밀히 보면 사도 요한을 감동시킨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에서는 13절밖에 되지 않는
전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긴 하지만 모든 말씀을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 이 이야기는 주님 당신을 가리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주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기도 합니다. 세상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주후 66년 유대 전쟁에서 패전을 합니다. 로마의 이 유대 국가가 패전을 하죠. 패전 이후에 창궐한 모든 혼란, 전쟁 이후에는 반드시 역병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의 헤브라이즘이 붕괴가 되고 로마의 이 헬레니즘이 모든 문화와 철학의 영역에서 이제 그냥 널리 퍼지다 보니까 주님의 성육신 높은 보좌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헬레니즘에 기초하고 있는 영지주의의 이단이 그 당시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전쟁으로 혼란도 있었죠. 먹을 거 부족하지요. 전쟁 이후에 역병도 생겼죠. 교회 내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서 교회를 막 흔들고 있는 그러한 때에 힘겹긴 하지만 그러한 중에도 사도 요한은 권면함이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고수하고 사랑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고수하는 것도 힘겹습니다만 그런 힘겨운 상황에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이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이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있네요.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두 번, 세 번 읽어보면은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예레미야 5장 21절에 예레미야도 유다가 패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기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이 다 집단으로 수용되면서 노동력으로 끌려나가고 있는 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없고 예배드릴 곳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사 하나님 옛적 같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고 오늘 본문으로 오늘 우리 김우진 집사님이 봉독을 했습니다. 옛적은 과연 뭘까요? 옛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화적 의미는 추억 속의 영광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추억 속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거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광야 시대 아므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꿈을 잊지 않았던 그 옛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생활에 물과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이 너무나도 없는 그러한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이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 견디어내고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꿈을 잃지 않았던 그 옛적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슬픈 노래이긴 하지만 슬픈 노래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는 거죠. 고통과 억울함 속에 있긴 하지만 이러한 때라도 하나님에 대한 꿈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천안 드림교회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꿈꾸는 그러한 교회이고, 또한 이 한글의 의미로서는, 또 영어의 의미로서는 이 꿈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봉사를 끝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꿈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장점 중에 하나가 물질 만능주의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지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교권주의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바리새주의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이 그렇게 해왔고, 우리 천안 드림교회도 기존의 교회에서 천안 드림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도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개척된 것이 우리 드림교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에 서야